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 한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이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을 보라. 저 냉담한 모습을 좀 보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우울한 전망을 하며 20년, 30년 후에도 교회라는 조직이 과연 존재할까요? 장차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교회는 사라지고 소모임만 간신히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 내용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약 75년 전인 1947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한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경제 상황과 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역시 교회도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하며 이런 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분석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아까 인용했던 그 설교를 또 부분을 이어서 그 목사님의 한 내용을 설교한 부분을 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차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대형 교회는 사라지고 소모임만 간신히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말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바는 그런 말이나 대화 속에서 교회와 복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은 비관주의가 감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관하는 원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바울 사도가 언급한 장엄한 말씀에 담긴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의 미래가 결코 비관할 그런 상태가 아니다 라고 진단하며 그가 이제 성경 말씀을 제시합니다.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좀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 말씀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쇠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요지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유지하며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모든 일들, 또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구원하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이 믿음의 바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불모지인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양육하시고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간 그 모든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미래도 그리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또 죄를 짓고 또 멋지게 신앙적 승리를 경험하고 싶은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이제 건강에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고
다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낙관적인 미래보다는 회색빛의 미래가 떠오르고, 이런 미래를 내가 어떻게 견뎌야 하냐 하는 비관적인 생각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비록 나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실패하고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슬픈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 박준영 부교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빚어가시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다면 약한 우리가 무슨 수로 인생을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약해지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근거는 바로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힘이, 기초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추호도 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느 날 제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고, 제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80도 달라진 그의 삶의 이유는 그야말로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건이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망신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망신스럽게 예수님 믿었던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고 기세등등하게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선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 성격상 죽으면 죽었지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아주 기본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편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자신의 신념이나 고집을 꺾지 않는 성격의 바울이 그런 자신의 성격만큼 이렇게 정말 거룩한 망신, 그렇죠? 이 망신을 당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조금도 우리 예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이 없고 매일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누구예요? 비결이 오직 예수입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를 이렇게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라고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제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로마와 유대인의 핍박이 심하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제가 부임 후에 우리 교회 동영상을 제 부임한 할 때 그 동영상이 늘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박윤희 장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같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박윤희 장관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이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하고 보는데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누구 목소리예요? 우리 지휘자님 목소리입니다. 우리 지휘자님 목소리가 제가 설교하고 저도 약간 저음이고 지휘자님도 좀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르는 것 같은, 잘 보세요. 그러면 그런 언뜻 그렇게 들려요. 근데 감사합니다, 지휘자님. 만약에 지휘자님하고 저하고 남성 이중창 찬양을 만약 한다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힘을 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들으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휘자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설교 후에 제가 찬양 부를 때는 뭔가 이렇게 기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도 열심히 크게 불러야겠지만, 그러나 만일 둘이 이중창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 하모니가 중요한데 잘 부르는 사람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죠. 제 목소리를 힘을 빼는 것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휘자님의 주도하에 잘 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숟가락을 잘 얹어야 돼요. 듣는 분에게 그래야 즐거움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묻어가다, 사전적 의미는 함께 따라가거나 딸려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묻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묻어가서 살아야 돼요. 잘 묻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 힘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딴에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해서 힘을 막 주면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의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방입니다. 북부 지방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 지역이란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터키에서 조금 더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사도 바울은 세우고 있었어요. 바울 성격상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대한 것도 조사하고 뭐 그냥 그렇게 어물쩡 하는 사람이 아니죠. 바울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아시아로 갈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를 갖췄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 지역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완전히 트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가지 준비 상황과 자기의 뜻을 앞세우며 주여 삼창을 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터키 지역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주여 삼창 잘해야 됩니다. 주여 삼창이 막 하나님의 설득하는 삼창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귀가 없으시겠습니까?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는 언제 높여야 되냐면 나를 죽여야 될 때. 나를 죽여. 내가 잘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쉽게 잘 안 죽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창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 듣기 때문에 내가 삼창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가 삼창하는 거지, 내가 오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삼창하면은 그 삼창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주여 삼창 크게 통성기도 하죠. 우리 교회도. 하지만 그 삼창은 그런 삼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만약 사도 바울이 끝까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아시아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갈 사람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7,000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준비된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바울 사도가 끝까지 아시아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래, 너도 아시아로 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마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바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 결단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또 신약과 구약 성경 중간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예요. 나름 로마의 지배 아래 살면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게 소위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에요. 그 이후에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름 독립된 그런 이스라엘의 국가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침묵 기간입니다. 400년.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회개하고 가만히 있어야 됐어요.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그들은 근신하며 회개하며 잠잠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뜻을 앞세우고 혁명을 일으키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우 기형적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나님이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는 이러한 존재들은 없어요. 레위기를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같은 그런 이름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짓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빠진 인간적인 열심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본보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결단만 앞세우면 아무리 멋지고 그럴듯해 보여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빚으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이나 재물이나 직장을 잃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의 자신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 앞에 힘 빼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힘을 빼고 수술을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주사바늘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자꾸 힘을 빼야 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내 뜻보다 항상 하나님 뜻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힘을 자꾸 빼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때라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멈추고, 밑바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시면 잘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지역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마땅히 갈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는 하셨지만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지만 특별히 어디 정해진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우연히 만난 그 여인이, 결코 우연은 아니죠. 그러나 우연히 만난 그 여인이 기도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갇힌 상태에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셨어요. 갑자기. 그런데 바울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간수는,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죽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거창하게 건물을 짓고 뭐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를 가 있으면 뭐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에 와서 순종하며 그저 앞에 있던 일들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그 시간에 따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부흥했고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빌립보서 전체이고 오늘 또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해놓고 과정도 우리가 과정을 제대로 할지 못할 때도 있고 마무리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 심판의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멋진 그날은 내 갈망이나 내 이해력이나 내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모든 과정을 이끄시며 그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게 하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보살피며 우리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며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확신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모든 여건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지금 몹시 힘든 상황에 내가 처해 있더라도,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 힘은.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빼야 됩니다. 저는 70700 우리 70주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힘을 빼고 있습니다. 열심히 힘을 빼고 있어요. 제가 힘을 빼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빼고 있지만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지만 힘 주고 준비하는 것과 힘 빼고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그러나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듣고, 과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70주년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할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열심히 세웠던 그런 역사들도 듣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생각해 보며 열심히 저의 기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제 생각이나 제 입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더니 됐습니다라는 것을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지금 힘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십자가, 가장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가장 위대한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내가 주님을 닮아서 온전케 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무엇을 이룬다는 것보다는 가장 나에게 있어서 위대한 일은 뭐냐면, 내가 더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면, 나 개인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그 일에 참여해서 내가 온전케 되는 일입니다. 어떤 봉사보다도 내가 예수님 닮아서 온전케 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의지와 달리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 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일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자신하는 일은, 확신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변화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